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휴거에 관한 주제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4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된 소망인 부활과 휴거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이자 교리입니다.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때 있을 지상 재림 역시 성경이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지상 재림과 휴거의 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올바른 복음주의 신자라면 반론을 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구원받고 또 복음을 사랑하는 복음주의 정통 교회 진영 안에서도 종말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휴거와 재림이 정확히 어떠한 시간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가 있습니다. 이단 교파들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조차도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교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세 가지 종류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란 전 휴거설입니다. 이 환란 전 휴거설이란 7년 환란기가 있고 그 7년 환란기 맨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그 7년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환란 중 휴거인데 이 가설은 7년 환란기의 중앙 또는 그 중앙쯤에 성도들이 휴거될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은 환란 후 휴거설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혹은 그로부터 며칠 전 정도의 매우 가까운 시일에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제가 가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세 가지 가설 모두 비록 성경을 근거로 모두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논박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근거가 확정적으로 아주 반박할 수 없이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진영에 해당되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두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분들 모두가 성경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중에서도 환란 전 휴거를 믿는 분들도 계시고 환란 중 휴거를 믿는 분도 계시고 환란 후 휴거를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 영역이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히 종말의 때가 닥치기 전까지는 명쾌하게 깨닫기 어려운 비록 일정 부분은 드러났으나 일정 부분은 감춰져 있는 즉 일부는 계시되었고 일부는 하나님의 신비에 아직 속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 휴거를 가리켜 하나님의 신비, 즉 아직은 인간이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란 중 휴거를 여러분이 믿건 환란 후 휴거를 믿건 환란 전 휴거설을 믿으시건 그것이 여러분의 자유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반박하거나 서로 다툴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리고 이 이유가 이런 의견의 갈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환란 전 휴거가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와 같은 시나리오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가설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데요. 만약에 환란 전 휴거가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는 못할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주는 대환란 또한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환란 전 휴거가 맞다 하더라도 7년 환란기에만 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 기간에도 사실상 7년 환란기와 거의 방불케 하는 거의 그것에 준하는 수준의 큰 환란이 세상에 이미 임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주변의 나라들만 돌아보아도 이미 자유를 박탈당하고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그러한 그 끔찍한 환란 가운데 살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가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라 부리는 대문자 A의 적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충분히 환란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환란이 충분히 고난과 그리고 역경을 동반할 수 있으며, 그리고 비록 큰 적그리스도는 못 만날지라도 작은 적그리스도들, 소문자 A의 적그리스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해에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을 했을 때, 비록 여러분이 환란 전 휴거를 믿는다 할지라도 제 말의 그 영적인 그 의미와 그 원리 자체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주 잊어서는 안 될 점은, 환란 전 휴거가 맞다 할지라도 그 환란기 도중에도 휴거 후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으로 인하여서 그때 안에서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이 새로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 환란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 성도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의하면 이들 또한 우리와 완전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과 그리고 부활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방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의미에서 부른다면 그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류를 하여도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일 테니, 영적인 의미, 우주적인 교회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 또한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칼같이 나누어서 환란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을 교회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 강해를 듣는 도중에 제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이 혹시 환란 전 휴거서를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걸림돌로 여기지 마시고, 저 형제가 말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환란기 도중에 만들어질 환란 성도들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환란 전 휴거가 맞다 할지라도 그 환란기 도중에 교회라는 시스템 자체는 남겨질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로지 휴거되는 대상은 교회 가운데서도 소수에 불과한 거듭난 성도들 뿐이며, 나머지 교회의 가라지 성도들은 그대로 지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상에는 교회라는 껍데기뿐인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가 배교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환란기 도중에 교회가 배교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바로 이들 남겨진 교회들의 가라지들이 배교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환란 중 휴거가 맞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교회는 전반기 3년 반에 해당되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는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미혹이 그들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인 후반부 3년 반이 오기 전에 그들은 휴거가 됩니다. 즉 교회는 전 3년 반이 다 거친 이후에 후 3년 만이 되기 전에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미혹은 받지만 대환란의 대핍박은 받지 않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과연 이 대미혹을 잘 견딜 수 있을지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강력하고, 그리고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인 존재처럼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하지 않으면 그를 분별하지 못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마도 미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누가 진짜 최후의 적그리스도인지,
그 때가 이뤘을 때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계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공부를 꼼꼼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란 후 휴거가 만약 맞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환란기 때 큰 핍박과 그리고 모든 미혹들을 다 견뎌내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견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안전 보장 이 교리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환란기에 들어가면 짐승의 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8장과 10장 그리고 6장의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 즉 택하심을 받은 거듭난 자를 끊어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성도들이 그 시기를 거친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는 우리가 강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은 결코 그것과 타협을 하여서 여기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아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미혹되고 구원을 못 받은 가라지 성도들, 성도가 아니죠. 가라지 교인들만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때 그러면 이 환란기의 성도들은 그럼 교회라고 불러도 되느냐? 넓은 의미에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한 가지 차이점을 기억을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환란기 때의 교회와 그럼 지금 우리 교회 시대의 교회가 아주 완전하게 똑같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지금 시대의 교회는 주로 이방인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환란기에는 명확하게 유대인 성도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저의 가설일 뿐이지만 어쩌면 환란기 휴거가 맞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환란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알곡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자연사의 방법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미리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7장 말씀에 의하면 의인들이 일찍 죽음을 보는 이유가 큰 환란을 보지 않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결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대환란 전에 적용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다음 세대는 거의 다 믿음을 떠난 세대뿐만 남게 될 것이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서 다시 복음화되느냐? 이때부터는 이방인 성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대인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그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휴거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고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저마다 성경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반박할 때 굉장히 피곤함이 들리지만 저는 이것이 종말을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서로 상대와 그리고 의견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분들을 비방하는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높아심에서 여러분께 이 의견을 정리해 드리고자 이렇게 초반부 서두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즐거운 강의 경청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값없는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그 영광과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위해 못 박히셨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고 불법의 사람은 올 날이 가깝지만 우리는 그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를 구원하실 영광의 주님, 영원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깨어서 세상 속에서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속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8일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전역에서 개기일식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은 과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불리한 압박을 넣는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였고
이스라엘은 많은 철군을 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인가 이란 측에서 이스라엘 향해 폭격을 이제 시작을 하였다는 뉴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기는 아마도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도시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이유에서 이제 폭격에 휘말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란 대사관과 그쪽이 이제 이스라엘 폭격과 관련해서 휘말렸고 그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이란은 이제 이스라엘 향한 공격까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희는 아직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언제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깨어서 기다려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 이 징조는 만약에 성경의 예언이 아니다 하더라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징조로 보입니다. 일단 다마스쿠스는 이사야서 17장 1장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기 전에 초토화되어서 도시가 되지 못할 도시가 바로 다마스쿠스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심상치 않게 보아야 할 건 이란이란 나라입니다. 이란은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엘람이라고도 부르는 이 나라는 과거에 큰 권력을 가졌던 그 4대 제국의 두 번째 나라였기도 했고 또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의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연합군 중에서 하나가 이 엘람, 페르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곡과 마곡으로 연결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만큼 깨어서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 분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열심히 거룩히 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이제 가장 중심부에 해당됐던 게 이제 원시복음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전달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인류 역사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류 경영 역사의 가장 중심이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재림하심으로 통해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구속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핵심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이고 그는 큰 용과 옛뱀으로 묘사가 됩니다. 원시복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탄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그리고 너의 씨도 그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우린 이 예언에서 세 존재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여자, 물론 이제 여자가 하와일 수도 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을 낳을 여인인 이제 마리아 등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 옛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하신 분이 여자이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셋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잘 정확히 점검을 해보시면 창세기 3장 15장에는 한 명의 인물이 더 나옵니다. 혹시 뭘 빠뜨렸는지 눈치를 채셨나요? 뱀의 씨입니다. 뱀 얘기했고 여자는 얘기했고 여자의 씨는 얘기했는데 제가 뱀의 씨는 일부러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 그 뱀의 씨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처음 언급한 단어였습니다. 요한 1서 2장에는 요한이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하면서 이와 같은 말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요한 사도의 말 2장 18절 요한 1서 2장 18절에는 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당시 이 요한의 편지를 받은 교회는 마지막 때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아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사도로부터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맨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큰 영향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넘어뜨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걸 확장해서 그때 맨 마지막에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오긴 하겠지만, 즉 이 18절에 처음에 적그리스도 처음 나오는 이 용어는 맨 마지막 때 나타날 한 명의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도 교회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이 대립의 시대 때에도 여러 명의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한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영어로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처음에 말한 이 적그리스도는 영어로 표현하면 the antichrist, 정관사 더가 붙어서 대문자 A로 표시된 적그리스도, 특정한 한 명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많은 적그리스도들은 바로 영어로 표현하면 S를 뒤에 붙여서, 복수형으로 하는 S를 붙여서 antichrists, 여기서 A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A입니다. 즉 여러 명의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고 맨 마지막 때 최후의 한 명의 대문자 A의 더 안티크라이스트가 등장한다라고 요한이 예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19절에 보시면 기독교를 배교하는 자들과 매우 연관성이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즉 많은 경우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은 원래는 처음에는 기독교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처럼 위장하였다가 본색을 드러내고 원래부터 한 번도 구원받았었던 적이 없는 마귀의 자식이었음이, 가라지였음이 드러나면서 배교하는 자들이라고 요한 사도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제가 이제 킹제임스 번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자들이겠죠. 그런 영들, 그런 배후에 있는 영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개념, 정관사 더가 붙은 더 안티크라이스트와 그리고 여러 명의 작은 적그리스도들과 그들을 배후에서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의 영, 이 세 가지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로 이어지는 그 정확한 과정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이단을 믿게 하고 거짓을 따라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그런 영이 세상에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이제 작은 적그리스도들을 낳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맨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영이 한 명의 인간 안으로 압축되어서 최종적인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룰 이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자, 요한 사도만 이 자에 대해서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사도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울 사도께서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교회에게 해주었는데, 특히나 아주 훌륭한 교회 중 하나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예언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이때 배경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종의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사람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고 있을 때 바울은 너희가 뭐 주의 날이 갑자기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잘못 듣고 있는데 이건 다 거짓말이고 내가 정확한 종말론을 가르쳐 줄 테니 그걸 바탕으로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분별을 하도록 하여라 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바울은 이제 말세가 언제 임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줍니다. 3절,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첫째,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은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 오시기 재림하시기 가장 직전에 있을 최종 징후로서 이자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첫째, 불법의 사람입니다. 사람, 즉 인간을 갖고 있는, 인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사람으로 왔듯이 이자도 인간일 것이나 문제는 불법의 사람이라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나기 전까지 마귀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죄성을 갖고 있는 아담의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의 사람, 즉 인간 그 본질 자체가 인생의 목적 자체가 죄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죄의 끝판왕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존재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이시기도 하지만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존재는 멸망의 아들, 지옥의 아들, 사탄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가 나타나는데 이 자는 어떤 자인지 바울이 더 설명을 해줍니다. 사전에서는 첫째, 저는 대적하는 자다. 대적하다, 영어에서 그 그리스어로 안티라는 말은 반대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안티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적한다는 뜻이지만 두 번째 뜻은 대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체하다. 무엇을 과연 대체할 것일까요? 4절에 보시면 범사의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자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그런 신성모독적인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해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의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요한 사도의 말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요한 사도도 지금은 마지막 때라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활동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여기 말한 불법의 신비입니다. 이 불법의 신비가 지금도 활동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 명의 거짓 교사들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낳고 있지만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불법의 사람을 등장시키는 일입니다. 그걸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 모든 악의 집결체가 때가 이르기 전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 자신도 이 자가 등장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마귀도 이걸 지금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무슨 맥락이냐면 마귀도 자기의 예언이 최종적인 예언으로 재림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자가 나타나는 때, 즉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때는 사람이나 또는 사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주권 아래 달려 있다는 사실이 여기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보호막을 거두시게 되고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불법의 모든 신비가 한 점에 압축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고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란한 영광으로 재림하셔서 불법한 자를 영원히 지옥에서 멸하시고 성도들을 핍박 가운데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왕국의 새하늘 새 땅에서 살 수 있게 이끄십니다. 자,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요한 사도의 가르침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 가르침을 성경적인 기반을 어디서 찾았길래 이런 교리를 가르쳤을까요? 먼저 하나 보았을 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종말에 대한 언급이 짧게 언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 여러 가지 징조를 주님께서 알려주셨지만 그 중에 중앙 부분에 해당되는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즉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정체를 드러내는 사건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걸 어디서 인용하셨는지도 드러났습니다. 바로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에 다니엘서를 같이 쭉 간략히 훑어보는 시간을 잠깐 좀 전반부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다니엘서 7장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의 모든 부분을 하려면 몇 시간 해도 모자라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위주로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은 꿈을 하나 봅니다. 그 꿈에는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4마리의 짐승은 바로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강대한 강대국들, 이 강대국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고 독수리 날개를 가졌습니다. 이 짐승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한쪽 발이 다른 쪽 발보다 기형적으로 큰 괴물 곰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곰은 바로 페르시아와 메디아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머리가 넷달린 그리고 날개가 넷달린 표범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표범의 정체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레니즘 제국 그리고 거기서 분할되어 나온 4개의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하게 생긴 괴물이 하나 있었고 그 괴물에게는 10뿔이 있었습니다. 이 괴물에 대한 해석은 2가지로 갈리는데 많은 학자분들은 이 존재가 로마 제국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 이 존재가 이슬람 제국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후예는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그리고 그 유럽의 여러 강대국들이 실제로 식민 지배 시대 때 거의 전 세계를 분할해서 나눠 통치하다시피 했었고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 오늘날 전 세계를 영국 문화로 영어권 문화로 물들일 만큼 큰 영향력을 지녔습니다. 즉 로마 제국의 후예가 전 세계를 지금 사실상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슬람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로 이민을 통해서 수가 불어나고 있고 엄청난 수의 아이를 낳는 속도로 인하여서 전 세계 특히 유럽이 이슬람화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유럽과 이슬람이 참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모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넷째 짐승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를 갖고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자 여러분께서 이 작은 뿔이라는 존재를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잠깐 뒷절로 넘어가서 20절의 제가 후반부터 보겠습니다.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천사는 이제 이 다니엘에게 예언의 해석을 해줍니다. 이 4개의 제국이 바로 4대 제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고 그리고 이 4번째 짐승이 가장 강력한 짐승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4번째 짐승으로부터 10개의 뿔, 즉 10개의 왕 또는 10개의 왕국이 형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11번째 뿔이 나타나는데 이 뿔은 처음에는 작은 뿔, 즉 처음에는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말 그대로
듣도 보도 못한 존재로서 갑자기 나타났는데 갑자기 동류보다 더 커지고 더 영향력이 커지고 순식간에 정치 권력을 잡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바로 이 로마 또는 이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넷째 나라로부터 하나의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라고 묘사된 이 존재는 10개의 뿔, 자기보다 앞서 나타난 10개의 뿔, 10개의 왕국을 충성을 얻게 되고 그것을 자기 발밑에 복종시키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3개의 뿔을 먼저 꺾는다고 했는데 아마도 전쟁이나 어떤 쿠데타를 통해서 이 3뿔을 먼저 본보기로 뽑고 나머지 7개의 충성을 얻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뿔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었다고 합니다. 눈은 성경에서 지혜와 그리고 영리함과 지식을 상징합니다. 즉 이 존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아 굉장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입을 갖고 있는데 이 존재가 큰 말을 하였더라. 즉 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화술과 언변과 연설의 대가임을 의미합니다. 마치 히틀러가 그 제3제국을 세뇌시킬 때 그의 연설을 듣고 수많은 독일 청년들이 하일 히틀러를 외치면서 완전히 정신이 나갔었는데 그 정도로 히틀러의 연설은 대단하고 최면술에 가까울 정도로 뛰어났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여 전 세계를 자신 밑에 미혹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입으로 미혹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주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짓밟고 모욕하고 그리고 이제 멸시하는 존재입니다. 이 자가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성도들로 더불어 그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모인 교회, 즉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실 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노라.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구절에서는 이 뿔이 성도들을 상대로 이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딱 제한적으로 있는 시기입니다. 이 제한된 시기를 바로 42달, 7년 환란기의 후반부 3년 반,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때라고 합니다. 이때만큼은 마치 사단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교회는 해체될 것이고 어쩌면 교회라는 집단을 유지하지 못한 채 각각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순교자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어떤 마귀에게도 지신 적이 없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항상 모든 사람들을 이기셨고 모든 마귀들을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진 것처럼 보이는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비슷하게 있을 것입니다. 교회 시대 때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옥의 문들에게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맥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순간에는 마치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42달의 기간, 그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뼈가 어그러지셨습니다. 즉 관절에서 다 부러지셨고 관절과 관절이 모두 어긋나는 일이 십자가 위에서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동시에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뼈와 뼈를 잇는 관절들은 전부 다 끊어져서 뼈들이 다 해체가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뼈 하나하나는 하나도 골절되거나 부러지는 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있을 일입니다. 교회가 해체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모일 수 없이 흩어져 버리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뼈 하나하나를 어느 것 하나도 꺾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의 믿음과 영생과 구원만큼은 택하신 자로부터 결코 앗아갈 수 없으며 그것은 적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42달만 지나면 이제 모든 것은 역전됩니다. 22절에 보시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이때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이어지기까지 영원토록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8장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다 읽진 않고 요약을 드리면 이 예언에서는 이제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합니다. 이 순양은 아까 보셨던 곰에 해당되는 존재로 바로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는데 오늘날 이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순염소는 바로 헬라 제국, 바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의미하며 이제 셋째 짐승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존재가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염소가 승리하여서 순양을 꺾어버립니다. 마치 알렉산더 제왕이 페르시아를 패배시키고 정복하였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 이 큰 뿔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게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현저한 뿔 4개는 알렉산더가 죽은 직후에 그의 제국이 넷으로 쪼개진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이집트 지역의 프톨레미 왕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리아 지방의 셀류코스 왕조였고 나머지 둘은 리시마쿠스와 카산드로스 왕조인데 이 둘은 그리스 본토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로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그리고 시리아의 셀류코스 왕조, 이 두 왕조가 좀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절에 이 그 중에서 한 뿔, 4개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고 합니다. 7장에서도 등장했던 작은 뿔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이 작은 뿔은 여기서는 헬라 제국에서 나온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고 7장에서는 넷째 제국, 즉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모순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리스라는 나라와 그리고 로마는 사실 다른 나라 같지만 하나의 연속성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거의 다 로마 신화의 신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문화권이 거의 같다는 뜻이죠. 즉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를 그대로 계승해서 이어간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 로마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너희 보고 막 헬라인이라고 하는 걸 참 많이 보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헬라인이라는 말이 사실상 로마를 비롯한 그 이방 세계 전체를 말하는 또 다른 말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이 작은 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이 이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리니 즉 이 자는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로운 땅 바로 이스라엘 땅을 향한 침략을 하기도 합니다. 이 8장에 등장하는 작은 뿔은 2명의 인물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첫째는 과거에 시리아 셀류코스 왕조에 등장했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자가 1차적으로는 이 작은 뿔이 지칭하는 대상입니다. 그는 교활하고 사악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례를 금하며 토라를 금하였고 그리고 모욕적이게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상을 그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자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실 예표에 불과하고 진짜 최종적으로 등장할 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맨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입니다. 10절에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미가엘에게 패해서 땅에 내쫓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별을 천사로 보통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자는 이제 마귀의 권능을 마귀와 그의 모든 군대의 권능을 자기 몸 안에 함축하고 있는 자입니다.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 자는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들의 모든 유산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잠시 다른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진리를 그는 패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즉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라고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만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율법, 하나님의 기준, 말씀을 철저하게 짓밟고 성경을 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행하고도 형통할 것입니다. 무려 42달 동안 이런 일을 하고도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42달이 끝나는 때 주님에 의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조금 더 설명을 듣습니다. 천사에게 이 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듣는데 여기선 제가 개역 성경이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약간 표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죄송합니다. 23절부터인데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에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범법자들이 가득할 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숨겨진 글, 이 정확히 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영적인 원리,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비들을 깨닫는 자, 즉 마귀의 온갖 마법과 능력들을 깨우친 자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24절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이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 힘입어서 강한 권세를 전 세계에 떨칩니다. 바로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서 전 세계에 능력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파괴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형통할 것이며 꾸준히 행하고 이렇게 42달 동안 이 짓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행한다고 합니다.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강한 자들도 그에게 패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또한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에게 패배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25절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그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통해 거짓되고 악한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사악한 속임수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이자의 때에 이르러서 가장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일 것이며 마치 자신의 아버지인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여서 교만하여졌다가 패배했던 것처럼 그도 가장 교만한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즉 그는 거짓 평화의 달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첫째 말이 등장했을 때 세상에 정복과 평화와 미혹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평화는 주님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 거짓된 평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에서는 그자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언약은 아마 유대인들과 그리고 여러 이방인들, 특히 중동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 평화의 언약을 맺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금방 깨어질 것이고 거짓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8절 25절이 계속 이어져서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이 자는 사람의 손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다른 나라가 군대를 일으켜서 싸우려 해도 그 자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에 의해서 깨어지냐?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오셔서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멸할 때만 비로소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즉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